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김문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고 서로 간에 축복하며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고향에 온 기분으로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너무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교회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부활절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오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주일 예배로 모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천국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것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고구마까지 평소에는 갖다 주었는데 고구마도 갖다 주지 못할 정도로 사회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마비가 되어 있고요. 너무나 사업하신 분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많은 교회가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식사는 물론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 병이 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병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많은데요. 그 사망자 수가 211명이라고 보도되어 있군요. 그리고 국외의 모든 분들이 사망한 숫자가 보니까요. 9만 4천여 명이 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아니라면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접촉하고 가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를 모든 분들이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활짝 웃으면서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수입도 얻어가지고 가정 살림도 살고 먼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감사 예물도 드리고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좋은 학교에 가서 학업도 하고요.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벌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가지고 자녀들이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그 행복을 꿈꾸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괜히 낙심되고 절망되고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었고요. 신앙생활 잘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못한 게 있었으면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정말 양도 있고 낙타도 있고 부자 중에 부자요.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되고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살던 아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아내를 얻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인간적인 면에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절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은 가장 인생의 아픔은 가장 인생의 문제라면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좀처럼 울지 않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그 국부 키로스의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보면 흉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계속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울길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성함이 있는데 죽을 사자라고 쓰는 이름은 없어요. 다 좋은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도 짓고요.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이레라고 짓기도 하고 이삭이라고 짓기도 하고 마리아라고 짓기도 하고요. 축복의 이름을 다들 짓기를 원하잖아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하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낙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180도 돌려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숨는 겁니다.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난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도 또 공자나 맹자 같은 성인군자도 석가모니와 마호메트 같은 종교가도 진시황이나 진스칸 같은 절대 군주도 죽음 앞에 그만이야 다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며 괴로워하시면서 숨을 거두게 하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땅에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종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암흑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 이 땅에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몸에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향품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을 때 그 여자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습니다. 매 맞을 때도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눈물 흘리며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자리에 현장에 그 여인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얼른 가서 보고 싶었죠. 비록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하면서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터에 가까이 왔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땅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막아놓았던 큰 무덤에 큰 돌이 옆으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에 앉아 있어서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사람이 형상이 있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듯이 놀랐어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결국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모든 대수술을 단행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미화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부활 사건 이후로 죽음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은 흉한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은 불길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형태의 변모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장소를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서 포근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66권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존재하고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사건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베드로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인격적으로 삶이 달라졌거든요. 그는 평생 동안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기를 싫어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핍박자였고
그리고 해방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은 처음에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도리어 가두고 못 살게 두고 예수님을 못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은 일생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 있고요. 신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반을 그가 기록한 정말 위대한 인물로 지금도 많은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을 주고는 그러한 바울 선생님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아까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창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은 편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후 세계는 천국입니다.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도 부활절이면 성탄절이면 동네 분들도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일에 믿지 않는 분들은 어디 갈까요? 산으로 가방을 메고 이거 지팡이를 지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들로 가요. 요즘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세요 해도 가는 사람 많아요. 또 낚시를 들고 낚시질 하러 가기도 하고요. 이곳저곳 가요.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음식도 포기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요.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 아픔을 삼키고 참아야 돼요. 세상이 좀 어려워도 낙심될 만한 일도 있어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있어도 참아야 돼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 삶, 이 땅에 사는 삶만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요즘은 몇 살까지 사신다고 했어요?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120세까지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그 이후의 세계가 더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았지만 정말 그들이 부활 신앙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묘지까지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직접 와서 보아야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눈으로 보고서 만져보고 해야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희들은 그 현장에 가지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늘도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오늘 부활주일이지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 엘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하면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와서 참회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일깨워 주시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이끌어 주셨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갈 필요 없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뉴스, 가장 빅 뉴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이 소식을 우리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막 뛰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 마을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장님, 아무개 어르신 좋은 일이 있어요.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벅차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물 한 잔 주세요 하면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망한 사람들이 다시 사망하지 않고 다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아무 조건 없이 남북 통일을 하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은 좋겠어요? 그 뉴스 중에 뉴스죠. 가장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대학 연구팀에서 이 약만 먹으면, 이 신종 약만 먹으면 암이 낫고 허리 아픈 사람도 다 낫고 몸에 있는 모든 아픈 병이 다 낫는다. 신약을 발표해서 먹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 남해안과 동해안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이라크에서 나오는 석유가 그곳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뉴스입니까? 여기 미원에 있는 엘림 교회가 이 주위에 좋은 게 있다면, 청주 지역보다 더 발전된다면 얼마나 좋은 뉴스거리입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뉴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 석유가 나고 김정은이가 남북 통일을 하자고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저 천국까지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뉴스 중에 뉴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말씀을 한번, 2절 가사를 찬양으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2절만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흔들림 없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우리 가족에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이웃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만방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 66권을 절대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그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겨냈던 요셉과 같은 삶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믿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